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걱정 근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걱정 근심 없으신 분 계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분들은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걱정이 많나 근심이 많나, 자기가 최고로 많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 뵈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서 거기에요. 우리가 사람들 속을 이렇게 우리가 다 안 들어가 봐서 그러지 거기에서 거긴 거예요. 근데 제가 우선 말씀 저기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너희들아 안 그러시고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임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기를 누구보다 다 소망하는데요. 근데 이 근심과 걱정은 평안을 해치는 주범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주범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신약서 편지서들을 다 이렇게 넘겨봤어요. 근데 로마서하고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계시록, 히브리서 그거 빼고는 편지서들 서두에 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 말씀을 보실까요?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거기 보면은 제가 잘못했어요. 1장 2절이 아니고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 후서에도 있고, 또 이 뒤에 보면은 편지서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진 데가 없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게 이 평안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인사가,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무의미하게 안녕하세요 만나면 하나보다 한데, 그 안녕이라는 말이 당신 정말 평안하시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계시잖아. 이분은 참 역경의 인생을 보내셨어요. 그죠? 보면은 40에 하나를 감한 그 매를 몇 번 맞으시고 정말 위태위태한 그 생명이 위급한 순간을 너무나 많이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너무 맞아가지고 동네 어귀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그렇게 위태로운 그런 정말 인생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자식 걱정, 뭐 또 왜 이렇게 막 하지도 말아야 될 걱정까지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그 걱정과 정말 그 상황 현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감히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요, 저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걱정이 있었는데 그 세상에 두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 정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그 정말 착고가 채가지고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천사가 와서 깨울 때 어떻게 했어요? 굴굴 자고 있었어요. 우리는 막 조그만 거 이런 거 있어도 진짜 밤을 꼬박 세우고 막 그러는데 쿡쿡 찔러 갖고 깨웠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나 이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보면은 그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도 굴굴 주무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칠 때도.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시간이 많은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고 그래 또 안 되면 또 약을 복용하고 그러다 보면은 몸이 허약해지고 하루 이틀 그러다 보면 만성이 돼가지고 어쩌면은 또 정신 질병까지 심각하게 압박해 오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막 이 눈꺼풀은 막 모래가 낀 듯이 따갑고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중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대화라기보다는 좀 일방적인 질문과 답변을 저 스스로 하고 그냥 목사님은 한마디 하고 그냥 말았는데 여보 우리가 왜 마음에 걱정이 많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대답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목사님 테이블에 앉아 있고 제가 부엌의 숨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평안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은 평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혼자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우쭐대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렇다고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시간을 쓰는 걸 알고 이제 염두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평안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아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아까 읽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제가 뭐 성경절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요. 로마서 8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이렇게 많이 들어본 성경절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평안을 잃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다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만 우리의 손은 그것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리브 헤랄드 1900년 1월 2일자에 보면요, 화이트분의 글이 있습니다. 믿노라고 고백하는 신자들 중에는 땅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는 길에 있는 나무 뿌리들과 잡다한 쓰레기들을 그 덩쿨 손으로 감싸지고 있는 포도나무로 잘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온갖 세상의 잡다한 일들을 생각해 두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을 빼앗아 가는 것들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 사물에다 두라.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덩굴손을 모두 다 잘라 버려야 한다. 화해 부인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잘라버리라. 야, 이거 참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좀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은 그만큼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암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이름이 시골 말로 방구밑이었어요. 방구밑. 그게 뭐냐면 바위 밑인데 그냥 방구밑이라 그랬어요. 그게 보면은 이렇게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근데 그 담쟁이 넝쿨이 참 색깔이 이뻐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담쟁이 넝쿨 잎이 너무, 그거는 가을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물이 들어서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파란데 여름에 그것은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책가피에 이렇게 말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저기 우리 담장이 조금 무너졌어요. 돌담이 나저막하게 있는데 그 돌담이 이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이제 저랑 뭐 하여튼 우리 형제들이 많았는데 같이 간 것 같아요. 그 담쟁이 넝쿨을 이렇게 막 이제 곡괭이로 이렇게 뿌리를 하고 우리 보고 이제 잘해서 이렇게 걷어내래요. 그거를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그 담쟁이 넝쿨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돌담을 다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담쟁이 넝쿨을 심는 거예요. 그 담쟁이 넝쿨은 굉장히 옆으로 쫙쫙 뻗어 나가고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이렇게 하이웨이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과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밑에서 이제 삽으로 곡괭이를 이래 하고 우리는 막 이래 하는데 그렇게 이쁘던 그 담쟁이 넝쿨이요 이렇게 이제 잘 안 뜯어져요. 그래서 막 그 사금팔이 있잖아요. 그 사기 깨진 거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가시내서 이제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이제 넓이로 이렇게 걷었어요. 걷었는데 보니까 그 담쟁이 넝쿨 밑에 막 우리가 싫어하는 벌레 있잖아요. 벌레도 막 이렇게 이 뿌리가 이렇게 잡고 있고 막 지저분한 거 바위 있기에 막 그 정말 그 담쟁이 넝쿨은 사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오물들을 많이 이렇게 끌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화이분 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그 담쟁이 넝쿨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래서 화이분께서 그걸 잘라버리라. 이 표현이 좀 어쩌면은 여성으로서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암적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 사물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뻗어져서 움키고 정말 잡고 있는 것을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레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화이트께서 그걸 잘라버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내 힘으로 더 안 돼요. 더 그냥 새벽까지 꼭박 세우고 그러는데 이것은 잠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렇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잠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람 미워하는 거 이것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안 미워하고 싶은데 정말 왜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래 삶이 몸이 건조하고 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치료제는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감사하라고 우리가 치료제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당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잠 오지 않는 사람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치료제는 다 이래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지배함을 받는,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화이트 부인의 원고 1900년도에 쓰신 건데요. 페이지 50페이지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 그 두 분은 인간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시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같지 않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내어놓고 중보하시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내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께서 심금을 울리신 결과이며 찬양은 마음의 음악을 일깨우신 결과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고 회개가 그렇고 찬양이 그렇고 감사가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냥 회개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박자 늦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정말 이 화이트분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참 귀담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부터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참 닮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에요. 처음에는 뭐 그냥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은 너무나 신사적이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그 이상 겸손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그죠? 신사이시면서도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하잘것없는 미련한 저를 그렇게까지 존중해 줄 수 있나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존중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고 신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미천한 우리한테 그렇게 존중하실 수 있나 이거죠. 절대 한 번도 무례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호소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정말 내게는 심각한 결점들이 많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지실하게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좀 이것을 아주 제가 절실하게 더 최근에 느낀 적이 있는데 2주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좀 편찮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옛날에 제가 편찮으신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드렸던 그게 있었어요. 과일탕이라고. 이제 24가지 이제 과일, 말린 과일, 뭐 넛즈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정수의 눈물 자작하니 붓고 꿀 넣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몇 시간을 거쳐서 이제 우려내서 그게 이제 빈혈에 좋고 수술 후에 좋고 뭐 여러 가지 산모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빈혈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 임향래 집사님이시라고 아주 전도왕이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이래 써먹었는 건데 그것이 지금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서 어떤 의사분이 발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냄비가 이따만하죠. 이따만한데 하여튼 24가지를 한 컵씩 두 컵씩 이러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이렇게 막 겨우 들 정도로. 근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누구 집에 뭐 좀 빵 좀 드리고 누구 집에 좀 빵 좀 주고 내가 이제 방문해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나가는데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분들한테 전화하면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이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떠들어대세요 가면서 저기 이제 그 집사님은 모르죠. 저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얄팍한 그런 진짜 자만 교만을 갖고 전화했지만 그 집사님은 모르는 거예요. 사모님 저기 사모님이 가셔서 우리 너무 미세해요. 아직도 우리 사모님 그리워해요 하면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막 내가 오늘 누구 방문 간다 뭐 과일탕 한다 집사님 그거 알지? 그랬더니 네 사모님 그거 가서도 그거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하여튼 이 교만 이 우쭐한 게 막 하여튼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하고 또 누구 방문하고 또 분직하고 이래갖고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그 집사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 스스로 우쭐했는 내 모습에 마음이 허전한 게 그냥 정말 어찌 그렇게 허망한지 그렇게 내가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용기 주고 그렇게 돌아오는 내 모습이 폐잔병인 거 있죠. 막 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참 좋은 일을 하면서 뿌듯해야 된다.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제가 그 순간 돌아오면서 참 내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모나고 이 정말 우쭐대고 이 거만하고 진짜 자만에 빠져갖고 이 성품을 죽을 때까지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죄인이다.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시고 정말 예수님은 너무 정말 고귀하시고 선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제 자신을 굴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집에 와서 참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그냥 목사님 얘기 조금 해도 되지요? 제가 뭐 밑에서 얘기하면 분명히 하지 마라 그럴 거고 이 올라와서 말하면 오케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기 마운틴뷰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 제게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그 시간만큼 행복하고 그 시간만큼 달콤하고 정말 뿌듯하고 교회 문을 나갈 때면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뭐 새벽 성사학교 한다고 자꾸 이제 뭐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참 적극적으로 보통 이를 보면 어디 가자 뭐 한다 이러면 제가 참 이렇게 열성적으로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때 그 말만 나오면은. 왜냐하면 내가 이 갖고 있는 소중한 시간이 그 새벽 그 말씀 묵상 시간을 하면은 빼앗기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랬죠. 뭐 새벽 말씀 묵상 시간 목사님은 그대로 하고 나는 그 시간에 난 그대로 교회 올 거다. 이제 이런 생각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어, 3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하기 전날 이제 그날 이제 목사님 주로 교회 와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점심 도시락을 좀 사가지고 이제 낮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새벽 성사학교 뭐 이제 반장 누구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뭐 23명인가 4명 했는데 뭐 또 몇 사람 못 한다 그래가지고 뭐 20명 됐다 그러고 혼자서 막 일하는데 말로는 그랬어요. 아, 당신 잘 하실 거예요. 뭐 이래놓고 근데 이렇게 막 혼자서 이러는데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좀 도와주는 척은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저 이제 집에 간다고 이제 점심 주고 이제 이렇게 파킹랏에서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교우 주소록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몇 군데 했어요. 그 이제 명단 보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신청했는 사람들 빼고는 제가 또 머리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화했어요. 그 이호숙 씨 이제 주로 이제 좀 그런 분 이렇게 혼자 나오시든지 뭐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호숙 씨, 박경준 씨, 그다음에 인춘난 집사님, 또 고행순 씨, 예경희 씨 이렇게 하여튼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했어요. 한 열 몇 분한테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요 5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간다고 하다가 파킹랏에서 전화 한 군데 하고 가야지 했는데 하니까 또 되고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파킹랏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5명이 그냥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다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뭐야 이거 5분 일이 한데 막 뭐라 그럴까 제가 옛날에 사실 보험을 좀 이렇게 좀 한 경험이 있어요. 시집 살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좀 가게도 어렵고 하니까 나보고 우리 친척분이 그 소장을 맡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잘하면은 소장까지 올라간대요. 뭐 근데 그 소장님이 너무 이렇게 막 딱 양장 입으시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험 판매부터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었는데 진짜 발이 아프게 진짜 동네 다니고 한 개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한번 교회 지남에 교회 그 웹사이트에 한번 글 올린 적이 있는데 다 그게 이제 가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언니, 형부, 동생 다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어렵게 해갖고 한 명 이렇게 보험 팔았는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막 이래 했는데 별로 누가 받아들이는 거 있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시간은 오후가 됐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 막 이제 제가 큰 명이거든요. 진짜 큰 명이에요. 지금 교회 지남에 교회 웹사이트에 사진 올리는 거예요. 그 다 진짜 피나는 노력으로 진짜 그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맨날 목사님 불러요. 막 그 정도로 큰 명인데 스카이프가 뭔지 저는 컴퓨터를 원래 싫어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컴퓨터 잡고 있으면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다 자기들 랩탑 들고 방에 들어가 있고 저는 맨날 그냥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스카이프가 뭔지 또 모르다가 개념도 하나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막 등록해갖고 또 스카이프 하면 또 미리 또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반장으로서 5명을 떡 이끌고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래 하다가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또 들들들 떠는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떻게 또 목사님은 방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또 받으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는 많이 안정을 찾아서 정말 조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21년 이래 됐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근데 되게 그런 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자기 과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아무도 모르시고 저만 알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 이제 이렇게 같이 이래 생활하면서 저랑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래 데이트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괌에 가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말 건설회사가 어떤지 그 생태를 저는 누구보다 알아요. 아는데 늘 이제 이 화이바 이 철로 된 모자 쓰고 농구화 신고 이래 가던 남편이 제가 요즘 이렇게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을 좀 목회를 하기를, 신학 공부를 하기를 원한 것은 목회 나간다는 생각보다도 저는 참 이렇게 잘하고 완벽하다, 참 그래도 괜찮은데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뭐가 부족하고 저럴까. 정말 좀 성경을 공부해서 변화돼야 된다. 8, 90%는 그런 생각으로 신학 공부를 제가 하기를 이렇게 미뤘어요. 하기를 원하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 눈에 티는 본다고, 정말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이렇게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뭐 넉넉하니까 뭐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요. 자꾸 말을 안 하려 그러니까 좀 자꾸 헤매네요. 네. 하여튼 조금 이따가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잠깐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요. 칠 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말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날마다의 순간마다의 선택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순간마다 날마다 선택하는 이 선택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간 입장이란 있을 수가 없고 제2의 은혜 기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부한 기회와 특권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부한 기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삶 중에서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염두에 둘 때는 안교 교과 공부, 일요 기도회, 안식일 예배, 찬양 시간, 새벽 말씀 묵상 시간 등등 교회적으로 볼 때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풍부하게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그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평화를 사라지게 한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평화를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연이 연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 참 이렇게 비록 매달려 있지만 자유롭게 이렇게 나는데 그 줄이 끊어지면 금방은 막 자유롭게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어느새 떨어져서 어디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연 날리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연을 만들으셔서 이렇게 주시면은 연을 날리는데 연 날리고 그 몇 달이 지나고 이제 산에 이제 주로 연을 겨울에 많이 날리잖아요. 이제 이른 봄이 돼서 산에 막 이렇게 뭐 나무를 캐러 갔나 이런 데 보니까 그 연이 어떻게 날아갔고 그 산 언덕에 나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비도 좀 맞고 해갖고 쭉 떨어져 갖고
연이라고 볼 수 없는데 연은 연인 거예요. 참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연을 연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연줄에 달린 연은 어떻게 해요? 잘 또 보관했다가 장롱석에 넣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연을 날릴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이 끊어진다면은 정말 그 연과 같은 몰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내 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좀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말씀 묵상 시간보다는 내 개인적인 시간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새벽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노트에 적고하면서 내 개인적인 공부에서 느끼지 못한 많은 경험과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다윗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흡사한지 다시 한번 말씀에 굴복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은 더 넓은 시야를 제게 열어주었고,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이 연줄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참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도 좀 일에 힘이 드는데, 참 그게 숙달이 안 되는 분들한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7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꼭 새벽 말씀 묵상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그 7시간을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 삶이 이제 저희 목사님과 저희 삶이 많이 이렇게 단순해졌어요. 경상도 사람 성질 되게 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목사님은 키가 크고 저는 좀 이렇게 키가 좀 작은데, 좀 작은 게 아니고 많이 작죠. 근데 이제 막 바빠요. 근데 바쁘게 하는데 이제 차를 이렇게 어디 가거나 이러면은 늘 삶이 바빴어요. 근데 저는 차를 딱 타면은 이제 의자 혼다 그 아콜드를 타고 다니는데 앞으로 끝까지 당기고, 목사님은 뒤로 끝까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차를 탈 때마다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좋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좀 이래 바쁘거나 막 좀 스트레스 받으면 키는 왜 작아가지고 이래요. 의자를 뒤로 당기면서 이제 본인이 운전할 때 되면은 그러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대들고 안 그러고요, 내가 무슨 큰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왜 키가 작지?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간다 이러면 목사님이 딱 나오면 먼저 제가 나가서 의자를 뒤로 쫙 빼놔요. 이제 멀리 갈 때는. 안 그러면 이제 제가 운전하거나.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숙달이 그게 돼갖고 목사님이 뭐라 안 그래도요, 얼른 먼저 가가지고 차 뒤로 당겨놨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삶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냥 바쁘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저기 김신덕 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근데 제가 가정교회 엊그제 했죠. 화요일 날 했나요? 갔는데 음식을 이렇게 찜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 참 맛있다 했더니, 이거 사모님 있잖아, 냄비가 너무 좋아 그래요. 그래서 무슨 냄비 그래요? 그래서 폼을라이프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거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업데이트 된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저는 괌에서 그거를 지금 산지가 한 20년 다 돼 가거든요. 그때 뭐 하여튼 멀리서 오고 이러니까 3,000불을 주고 샀어요, 세트를. 근데 이제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냄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끓이는데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서 이렇게 김이 따로 빠져나가게 되었어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뭐 끓일 때 달달달달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제 냄비는 공기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숨구멍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 조금 하면 다가닥다가닥 하고 막 물은 다 퍼져갖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이제 김이 싹 빠지게 나가서 슉 이렇게 나가면서 냄비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앙 삶에도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 맨날 달그락달그락 뭐 키가 왜 작냐 뭐 차를 이렇게 뒤로 당겨야 되나 막 바쁘게 그래 살 것이 아니라. 근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새벽 일에 저희 목사님은 이제 주로 이제 밤형이고 저는 새벽형이에요. 저는 막 9시만 되면은 눈꺼풀이 쳐서 졸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아침에 잘 못 일어나시고 저녁에 늦게까지 뭐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늦게 자고 한 사람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두 사람 살면서 애들 있을 때는 모르는데 두 사람이 그래 살면요 너무너무 박자가 틀려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근데 그거 갖고 많이 싸우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저녁에 늦게 자고 새벽에 늦게 자고 늦게 일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맞추려는 게 힘드는 거 보니까 남편도 내한테 맞추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 각자 그냥 그렇게 그게 낫겠다 이랬는데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니까 6시부터 시작하지만은 뭐 반은들처럼 6시 뭐 한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이렇게 못 일어나잖아요. 말씀 전가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5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늦어도 5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어. 그런데요 또 이렇게 그게 자원하는 마음, 정말 윌링하는 마음이 아니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말하는 건데 너무너무 엔조이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뭐 저녁에 좀 늦게 일어 자고 이러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이러면 좀 이렇게 몸도 찌부둥하고 그런데 침대에서 그냥 잇몸 일으키기를 막 하여튼 수십 개를 하고 막 활력 있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가면서 내일 쳐다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 변하는 거다. 변화되기 힘드는 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렵다는데 변화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걸 때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 날마다 지금 새벽 성사 학교는 했던 교재를 늘 갖고 해요. 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저도 그거를 공부를 했는데 했는 걸 갖고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강사님들이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 시편을 갖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 어떤 때는 6시간 이렇게 연구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한 25분, 20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이래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신기하다. 옆으로 가면서 이래 봐요, 제가. 그러면서 낮에도 이렇게 한번 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옛날에 정말 농구화 신고 화이바 쓰고 정말 그 괌에서 그 정말 주말 되면은 먹는 데 가고 그게 최고의 기쁨으로 정말 여행 가고 그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참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냥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러면서요 더 이상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말씀 준비하고 방문 가정교회 가든지 방문 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먹고 자고 운동 뭐 조금씩 하고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참 무의미하고 참 단조로운 생활이다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 참 큰 기쁨이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크고 왁작지껄한 그런 기쁨은 아니지만 잔잔한 기쁨과 이렇게 어떤 삶의 만족이 이래 오는 걸 제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참 저는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하는 걸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하이했을 때도 그러고. 근데 정말 여기 와서
한 3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그 샌 안토니오 파크를요 이번 주에 2번 갔어요. 2번. 그래서 가면서 갔다가 오면서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제가 또 사진 찍어갖고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정말 메밀꽃처럼 그런 꽃밭이 있어요. 아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제 네, 뭐 거의 다 돼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이 우리의 성도들, 참여하시는 성도분들께서 버릇이 되어서 훗날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조금이나마 쓰인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이제 컴퓨터로 연결하는 일은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일은 큰 맹인 저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고, 아직도 헤매지만은 하는 데까지 최선을 저는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이제 해외 선교회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한 교회를 맡아 전도회 강사로 제가 지원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저보고 뭐 도우미로 뭐 어쩌는데 저 강사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저하게 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사실은 저는 설 수 없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부인의 글 원고 1890년대에 쓰신 건데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자라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달래주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놔두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갈바리의 십자가는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우리의 부지런한 활동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놓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일하게 하며 활동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묶여져 있다면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가르침을 자꾸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14장 27절에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삶 사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따님의 말씀으로써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나약함을 감춰주시고 저희의 헌신함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뚜렷한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되는 안식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많은 안식에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멘.